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격려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는 200명 정도, 약간 못 미칠 때도 있었고 200명을 약간 넘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 조회수로는 한 800회, 많으면 800회, 작으면 한 560회 정도. 그런데 이제 유튜브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링크를 통해 들어오신 분들이 약 400분 정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40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 교인들은 다 하셨다고 봅니다. 내부 링크는 저희 교인들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한 400명 정도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는 한 230명 정도 함께 하셨고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보신 분들까지 하면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한 일이었다, 이런 참 격려가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댓글로 샬롬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우리가 서로 못 보잖아요. 저도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다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은 다 성황과 이 샬롬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다 보거든요. 굉장히 격려가 되고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는 마음이 서로 간에 아주 크게 됐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고 또 반응도 참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역사도 있었고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영의 아주 긴박한 움직임을 느꼈어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희한하게 희한했습니다. 하여튼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 11과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거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11과를 준비하면서 한 30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마무리를 왜 지금 이 순간 뭔가를 봉사하라로 했을까? 그리고 이 내용이 뭐냐면 작은 일에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 읽다가 깨닫게 된 게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7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섬김의 삶이다. 이걸 이제 배웠습니다. 이 섬김의 삶은 가치롭고, 그리고 섬김은 크거나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안에 많은 간증을 경험했는데요. 이제 17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행을 행하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뭘까요? 이 교제를 다하고 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죠. 또 예전에 많이 부흥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겪었던 이런 선행학습, 겪었던 경험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려서 마치 주유소에 가서 또 주유를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내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다려야 되나? 또 부흥회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요, 175페이지에 있는 선행을 행하라라고 마지막을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큰 역사가 거창한 결단이나 어떤 거창한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비영이어 설교 드렸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지금 11과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저것 걱정하고 생각할 것 없고요. 딱 하나, 우리의 작은 희생 하나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알고 작은 것 하나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이라도 하나씩 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한 단락 그리고 위에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행의 힘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선행의 힘에 대해 쓴 책이다. 선행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예화를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행의 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물론 이분이 지금 사도 바울의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전서 6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권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6장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작아 보이는 것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명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책을 좀 설명드리고 이 본문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예가 뭐냐면 C 형제와 K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한 부부는 작은 마을에서 5년을 살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이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아파트가 이제 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적당하지 않은 크기 또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늘 고민이죠. 하고 싶은데 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177페이지에 보면 현재 사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단체로 차고문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네요. 그런데 마침내 형제 프로젝트가 끝나 목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돈을 받게 됐으면 보통은 어떤 생각하나요? 집을 옮기자. 이제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부부는 차고문을 바꿀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차고문을 바꾸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차고문을 함께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혼자 얼마든지 좋은 일을 누릴 수 있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우리 옆집 사람들의 차고문도 함께 구입해 주자는 마음의 감동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한 명은 암에 걸려 있고 다른 한 명은 다달이 고지서 내기도 힘들어하는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문을 내 비용으로 달아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눈다는 이 귀한 마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내 집을 먼저 바꾸자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인 작은 마음, 작은 헌신 하나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마음 창고를 활짝 열어주셨다. 표현도 좋죠. 마음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웃들의 차고문을 함께 구입하고 이들 부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7페이지 중간 단락인데요. 이웃들의 표정을 보았을 때에 우리의 기쁨도 흘러넘쳤어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남을 섬기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줘요. 이런 기회가 또 없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줄을 쳐놨습니다. 중요한 표시를 해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제 목표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엇이 영적인 걸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탁월하게 만들까요?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능력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성경을 정말로 탁월하게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해석한 능력일까요?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 또 저의 경험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능력은 나를 한번 꺾는 경험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하기 전에는 매우 사소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이지 않게 보이지만
이 경험을 순종이라는 구도 아래 한번 해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경험하는 신학적 탁월함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힘을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쭉 배운 것에 결국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머리에 있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결석 없이 출석을 열심히 했다. 저도 되게 지난주 한 주 뿌듯했어요. 그래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야, 드디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세겹줄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과를 통해서 저에게 경고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생각하거나 마음을 모은 것의 결과는 뭐라도 하나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관리부장님이랑 통화했어요. 관리부장님께 부탁드렸어요. 부장님, 오늘 밤에 많은 눈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15cm 이상의 눈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는데, 부장님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주셔서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를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 정말 눈이 그렇게 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성도님들께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혹시 번개할까요? 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만, 시간을 꼭 맞출 필요는 없더라도, 그렇죠? 저는 주차장 4분의 1로 해서 오른쪽 끝을 맡겠습니다. 저는 왼쪽 끝을 맡겠습니다. 저는 뒤를 맡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통정리를 좀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교회 사분 많습니다. 예, 사분이 많으니까 하나씩 들고 자기 영역을 한번 땀을 내면서 한번 닦아주는, 쓸어내주는 한번 일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너무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일 눈이 만약 많이 오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관리부장님한테 문자로 물어보세요. 어디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게 바로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77페이지에 보면 일주일 뒤에 마침내 좋은 집도 구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흐뭇하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일이 진짜 있다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 갔을 때 저를 집에서 재워주신 장로님 부부, 이제 저희 목장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세미나 오면 안방을 준비해줘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자 목녀님들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여시면 인테리어를 일부러 그 세미나 날에 맞춰서 하세요. 그래서 세미나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시고, 인테리어 한 뒤에 첫 번째 안방을 그 세미나 때 모시기로 했던 부부를 그 안방을 내드리는 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세미나에서 제일 좋은 방, 제일 편한 자리는 손님들에게 내어드린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안방을 내어준다는 게요. 근데 저는 이미 2000년대 초에 그 장로님 안방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다른 목사님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도기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 화장실 이 변기 이런 하얀색 도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셨어요. 이게 물건이 안 팔려서 창고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고 돈이 돌지 않아서 결국 집을 소위 말해서 내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임시로 그 지하에 그 기생충에 나오는 지하 방이 있죠. 그 지하 방에서 살게 되셨는데 잘 섬기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래요. 장로님,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기로 했는데 목자로 섬겨줄 분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목자로 우리 목자 하나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을 때 제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 이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도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이 형편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목자로 섬기게 되면 집을 오픈해서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하방에서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답니다. 이런 형편이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첫마디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다른 거면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 믿고 맡겨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으로 열었답니다, 집을. 그런데 목원들이 얼마나 자기를 많이 격려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진짜 거기서 자기의 마음이 교회에 완전히 열려버렸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모습인데도 우리 목원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이전과 다름없이 존경해주고 이전과 다름없이 사랑해주고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따라주는구나.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열심히 목장을 했는데 목장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지하방에다가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대요. 목원들이랑. 하나님, 목장 모임 잘할 수 있는 집으로 옮겨달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옛날 20년 전에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충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지금 이름만 되면 굉장히 유명한 그 도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물량이 딸리는데 내가 수소문했더니 소문에 당신 창고에 지금 안 팔린 물량이 엄청 많다 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좀 쓰고 AS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 좀 그 물건 우리한테 공급해 다오. 그렇게 해서 그 묶였던 그 물량이 제값을 받고, 그러니까 제값도 못 받고 다 버릴 줄 알았는데 제값을 받고 납품이 되고 그 납품 관계에서 큰 신뢰를 얻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회사의 일정한 한 부분을 완전히 당신이 독점으로 공급하게 돼가지고 재기에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집이 좀 넓었거든요. 이제 빌라였는데 빌라 4층에 아마 그 빌라가 그 장로님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빌라를 하나 짓게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목장 모임에 특화된 설계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설계하는데 목장 모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손님방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도 만들어서 목장 모임에 특화된 집을 설계하고 거기서 원 없이 목원들을 섬기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감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큰 집을 주신 건 집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보증의 보증서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이게 집이다가 아니라 제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이것을 미련,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어떤 사업에 제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여튼간 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시게 하시는데 그게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걸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기억에 남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이 본문에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한때 이게 다가 아니니까 꼭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우리의 또 연약함을 제가 너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목장을 잘하면 우리 목장 잘하는 목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예요. 목장에 자기를 던지면 희한하게 아무리 꾀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됐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이런 자유로움과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에 대한 사인을 받는다는 고백들을 듣는데요. 그런 의미로 이런 집도 하나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의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만 집착하면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썼더니 하나님이 포기한 것들을 주시는 이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177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시키려고 그러셨나 봐요. K자매는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교제 마지막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좋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좋았던 걸 여러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안심하고 여쭤볼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집 대신에 문을 고쳐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집도 주셨더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 그렇죠? 그래서 17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간단하지만 힘 있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조직을 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 절 따라해 주실래요? 집에서도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주 작은 관용을 베풀었을 뿐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회복되고 도움을 받은 암에 걸린 이웃은 회복되고 제때 고지서를 못 내던 이웃도 위로받는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가 나비 효과처럼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작은 희생과 헌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작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눈 왔다고 이렇게 나가서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할까? 엄청 대단합니다. 그한 희생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요.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 삼위일교회 공동체를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뒤에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뒤에 얘기는 더 감동적이죠? 어떤 얘기죠? 어떤 형제가 70의 나이에 주일학교에서 봉사해 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한 여자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아이는 곰돌이 푸우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 책을 한 번 다 읽자 또 읽어달라고 졸라댔죠. 세 번째도 또 읽어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런데 마침내 엄마의 모습이 보였는데 엄마가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안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곰돌이 푸우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아이 엄마가 미안하다며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이유는 뒤에 있어요. 그 다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방해하고 싶지 않아 서 있었어요. 왜요? 아이 아빠가 2년 전에 죽었거든요. 아이 아빠가 2년 전에 죽은 뒤로는 내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첫 번째 아저씨가 바로 이 70을 넘은 이 봉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봉사했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어떤 엄마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헌신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요. 작은 헌신, 작은 희생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큰 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17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가치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이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 또한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서로에게 각별한 순간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합칠 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변화들은 모두 천천히 한 번에 한 개씩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희생과 헌신이 모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의 사그러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의 은혜가 여러분 결코 사그러지지 않고 이 교회를 이런 표현은 좋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 이 윌로크릭 교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이 본문,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기의 평생 섬겼던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것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피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 것을 제가 고민해 보니까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까? 앞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열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볼게요. 22장 31절. 피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네,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 그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포인트,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24절에 나와 있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성김과 헌신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살려고 지금 결정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딱 하나 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유혹이죠. 그게 바로 누가 크냐는 다툼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사사롭게 하는 걸 의미해요. 아, 목사님, 교회가 참 성도들의 말을 기울여야죠. 맞아요. 저 동의해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긴 하는데, 교회는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어디 우리에게 이렇게 쇼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면세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치 교회를 백화점의 고객센터처럼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서.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사탄한테 지는 거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라고 어제 하나님이,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좋은 이 은혜의 말씀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야. 이거 꼭 명심하지 않으면 은혜를 이어갈 수 없으니 꼭 하라고 마침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섬길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시간이 없는 단체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사로운 감정이 상했다고, 사사로운 마음들 또는 사익들, 그 사익이 뭐예요? 누가 크냐는 다툼이에요. 누가 높냐는 다툼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툼을 당회는 지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계속 부탁드리는 건데, 성도님들의 의견을 다 우리가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의견들을 잘 듣고 말씀으로 지도할 건 지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라고 지도하고, 교회에 쓸데없는 문제가 교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요구들에 우리가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걸 내어주게 돼 있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아부만 남잖아요. 능력이 떨어지면 교회가 살아남을 길은 그냥 성도들 의견 다 모아가지고, 아유, 이 얘기 안 들어주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 얘기 안 들으면 죄송한 표현 쓸게요, 용서해 주세요, 헌금 안 하면 어떡하나. 이게 교회의 비참한 타락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 역사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습이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3절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피하라고 하냐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점검해 볼게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로 가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피할 것을 하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익을 위해 다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지금 똑같죠? 누가 높냐로 서로 다투는 사람들. 또 지금 여기서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투는 사람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은 거 좋아요.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거 좋아요. 목회자들,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본다고요? 여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저예요. 고난도 제일 많고, 또 여러분이 저를 존경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칫 잘못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저의 명예를 위하여, 저의 어떤 보람을 위하여 쓸 위험이 있어. 먼저 저에 대한 얘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3절부터 나와 있죠. 누구든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뭐예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충족시켜줄 분을 오해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구현하려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말만 무성해요. 말은 무슨,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같이 설교를 너무너무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말하는 것만큼은 살지는 못하더라도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교훈을 따르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우리를 정말 우리의 발을 부러뜨리는 사탄의 밀가부르시 부르는 그 세속적 상식의 유혹이에요. 그거 아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위, 목회자, 당회장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이런 거를 섬김의 역할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또는 지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내 권위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어떻게 되죠?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게 돼요. 되게 무서워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4절. 그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정말 읽기도 너무 두려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뭐 하나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구구절절이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 연초의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씁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발버둥 칩시다. 이런 모습 되지 않도록.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7교회처럼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두렵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뭘까요?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에요. 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해나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저는 자족하는 마음의 하나라고 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자세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참지 하고 꿀꺽 한번 내 억울함이나 내 속상함을 꿀꺽 삼키고 그걸로 적어도 교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결심하고 말 세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에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사탄의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하는 청구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또 하나의 자족은 뭐냐면 부자 되는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7절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잘 알리는 그 얘기죠.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많은 건 잘 쓰시면 돼요. 하지만 그걸 추구하는 삶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이 상징하는 건 자아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속상하다고 자기 아프다고 정말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문제를 양산하고 문제를 만드는 걸 얼마든지 참아드리고 얼마든지 함께 위로해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 아픈 건 뭐냐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요. 제 가슴에 칼로 새겼어요. 제가 이거를 정말 한 100번도 넘게 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 어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승준아 무시해라. 제 마음속에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인간들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흔들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고 지나가라.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 주세요.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걸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저한테 적용했어요. 저는 되게 심지가 약하고 굉장히 저는 예민하고 상처를 많이 받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한테 먹이를 많이 줄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생기면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오해하는 마귀한테 막 갖다가 막 먹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사탄에게 먹이 더 이상 이제 안 주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제가 혹시라도 무슨 서운함이 있으면 잘라내겠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내가 섬기는 나라고 내가 희생하는 나라고 설령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설령 오해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먹이 주지 말고 오직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무엇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투쟁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의 얘기에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천국은 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영생을 취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젯밤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제 안에 칼로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휩싸이지 않기로.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중심이 되어 성도님들을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 아내 마귀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지가 굳은 자로 살아가야겠다.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책에서 읽었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을 위한 작은 헌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사람들을 품어줄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3절이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내게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원을 받는 인생. 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둘러싼 그 수많은 응원들 들리시죠? 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응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우리의 결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응원이 있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아까 제가 집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은 그까짓 이 땅에서 얻는 집만이 아니에요. 그 집은 상징일 뿐이에요. 어떤 상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추라기 만나는 상징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땅에서 자족하며, 그렇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에요. 어떤 상징이요?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작은 헌신을 귀하게 드리는 그 이유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미래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권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곧 머지 않았음을 밑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집에서도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그 속히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인생이 피하고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러한 작은 헌신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들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이런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가득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특세의 은혜는 이제껏 받았지만 마음껏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과 다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 전서 6장으로 한 번만 더 가서 이제 마무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은 이걸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해요?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 황제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니까 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도록 애쓰십시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 주십시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반복해요. 제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절 21절은 또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마지막 20절 21절에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중요하지는 않는 일에, 영혼권에 관계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자. 무시하자. 그냥 넘어가자. 앞으로 제 목회 철학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권과 관련 없는 일은 제가 그냥 안아드리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랑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 백화점의 고객센터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당회는 성도님들을 옳은 것으로 지도할 것이고 이 섬김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모아주셔서 이 교회 안에 영혼권과 제사 삼는 일 외에 인간의 사사롭고 인간의 작은 이야기들이 교회의 진로를 막지 않도록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여러분 막아주시고 자제해주시고 절제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런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저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틀림없이 분명히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을 2021년에 열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